먼저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걸프전의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콜린 파월이라는 사람입니다. 군인입니다. 군인. 이 걸프전의 영웅이라고 부르죠.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이민자입니다. 미국에서 태생이 미국 사람이 아니라 이민을 온 사람이었습니다. 자메이카 출신이고 또 미국의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사는 것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뉴욕의 빈민가. 서울에 노숙자가 있듯이 뉴욕이 번화가잖아요. 뉴욕의 번화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빈민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학교 성적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학교 성적도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콜린 파월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직과 성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것. 여러분, 능력이 많은 사람은요, 성실이 떨어져요. 부지런하지 않아요. 내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그랬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메이카 출신이고, 또 빈민가에서 자랐고, 가난하게 자랐고,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장 큰 강점, 그건 뭐냐면 용기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시련을 딱 만나면 그것과 맞짱 뜰 수 있는 용기, 그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미천 삼아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국의 합참의장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 만나면 쓰러지는 사람, 피해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탁 만나면 그 어려움과 맞짱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정면 돌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용기가 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미국인으로부터 아주 크게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수식어가 뭐냐면 흑인 최초라는 단어입니다. 흑인 최초로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고, 그래서 그때 미국에 뭐라고 하냐면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설이 있었습니다. 이 파월 장관이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랬습니다. 늘 언제나 가난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교육도 많이 못 받고, 그런데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 군인으로 있으면서도 항상 성공하게 된 이유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공하게 된 이유는 항상 나는 현장의 중심이, 나는 실전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실전.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실전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실전 리더십. 나는 실전에 강하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더 빛난다라고 말을 해요. 실전 리더십.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강합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약해집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피해 도망을 갑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과 맞짱을 뜨려고 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는 거예요. 그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전에 내가 강한가? 이 콜린 파월은 실전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항상 세상으로 보내기 전에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면서 예수님은 항상 실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강조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실전 중심의 교회, 실전 중심의 신앙. 그때 이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건 이렇게 크게 모여서 막 수백만 명이 예배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공대예요. 특공대. 몇 명이 탁 모여서 특공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만 뽑은 거예요. 12, 그 특공대를 모아놓고 그 특공대를 언제든지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한 장소에 앉아갖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가시고
때로는 들로도 나가시고, 때로는 광야로도 가시고, 때로는 예루살렘도 가실 뿐만 아니라 저 북쪽 지방이었던 두로와 시돈 지방, 때로는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산, 이런,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데리고 산기도도 가고, 할렐루야, 산기도도 가고. 저도 산기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내곡동에 있는 그 청계산 그 밑에 살고 있어서 새벽 기도를 그 앞에 있는 교회 갔더니, 아니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가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음악도 안 틀고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체질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산기도를 오냐면 청계산 기도원 산 꼭대기 갔어. 산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산기도를 가서 했어요. 거기서 한 10분 걸어가면 청계산 기도원이 나오는데, 거기 산 꼭대기 올라가서 새벽 기도를 산기도로 하고, 예수님도 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항상 신앙이 실전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보내실 때는 이제 너희도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너무 교회 중심이에요.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친하고. 아니요, 실전이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딱 보내보면 알아요. 보내보면 힘을 하나도 못 써요. 거기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실전에서 승리하는 신앙, 그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0절,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를 읽으면 다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렇게 사붓사붓 나붓나붓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어. 걱정하지 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 어떻게 해야 복음서가 다 이래.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런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는데 이 세상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세상이 훨씬 똑똑해요. 세상이 훨씬 능력이 있어요. 세상이 훨씬 비리를 잘 저질러요. 세상이 훨씬 악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갈 때에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이것을 놓고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안에 필요한 건 지혜와 순결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어떤가? 나는 실전에 강한가? 나는 실전에 강한가? 아니면 실전에 약한가? 나는 어떤 신앙인가? 여러분,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라고 세상에 딱 떨궈주면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실전, 현장에서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열심히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전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실전에서 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잘 들으셔서 무장을 하시고 실전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말씀 14절 15절 말씀, 주기도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다음에 바로 이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첫 번째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세상에 딱 나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그러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용서를 잊지 마라. 용서를 잊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세상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이래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게 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자, 용서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 아무나 하나요? 아니요. 용서 아무나 못해요. 내 안에 맺힌 원한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를 해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뒷담화하고 나에게 모략을 꾀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 사람, 저 사람이 나에게 10원어치 달면 내가 100원어치 갚아주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용서하라. 왜냐하면 나도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받을 사람인 것을 모르면요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아야 될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개예요.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예요. 순결. 하나님 앞에 순결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나 자신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가장 지혜로움은 들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뉴스를 이렇게 보면 아마 사방팔방 난리가 났어요. 알고 봤더니 사기고, 알고 봤더니 다 트릭이고, 알고 봤더니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에서는요 들키지 않는 것이 미덕이에요. 들키지 않는. 다 들켜봤더니 다 거짓말이고, 막 어마어마한 돈을 착수하고 어마어마한 사기를 치고 그래요. 우리야 뭐 100만 원, 10만 원 이 정도. 거기는요 몇백억 단위, 몇백억, 1조 이렇게 한다. 똑똑하고 머리 좋은 거를 사기치고 남 등 때리고 거기다가 써요. 세상이 훨씬 똑똑해.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나를 먼저 살펴봐라. 반대로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용서받을 사람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걸 모르면 다른 사람을 절대 용서 못해요. 여러분,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워서 내 영혼을,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투영해 보지 않으면, 살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보여요. 우리는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죄만 봐요. 티만 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그래요. 내 잘못은 요만큼인데 남의 잘못은 이렇게 크게 보여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거 이렇게 크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에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면 용서하는 사람이다.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용서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럴 때 용서할 수 있다. 만약에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영성. 근데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랬지,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양심에 화인이 맞아서 나 좋은 대로 생각하고 나 좋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용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래서 나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용서를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용서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거예요. 먼저는 나 자신이 용서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드러나는 표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보더라도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 다시 한번 그럴 수 있어. 누가 늦잠 자고 약속 안 지키면 한번 따라 하시기입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누가 졸면 그럴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용서해주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가 자꾸 마음이 좁아져요. 자, 진짜 중요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용서의 말씀은 나를 먼저 보고 남을 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남을 봐라. 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용서는요, 나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남을 보고. 자, 여기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 16절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두 번째는 금식이에요. 금식.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첫 번째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영성생활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금식할 수 있는 영성. 내가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할 그때에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밥을 먹어야 힘을 내는 존재예요. 근데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밥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금식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은 뭐라냐면, 금식할 때, 한번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금식을 해요? 금식할 때 나 금식해 하면서 슬픈 기색을 보여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나 금식이야, 힘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세상의 유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세상에 딱 나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사람이고, 그리고 두 번째 만나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때 신앙생활할 때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자꾸 슬픈 기색, 의도적으로 침울한 모습을 자꾸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게 뭐냐면 외식이라는 게 연극이에요. 연극. 내가 연극을 해요. 연극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뭐라고 하면 이건 위선이래요. 위선. 그러지 마라.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얼굴을 쫙 씻고. 왜냐하면 18절이 중요하죠. 18절.
1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밖에 나가서 현장에서 실전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라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 금식도 있고 영적 금식도 있어요. 육적 금식도 있고 영적 금식도 있는데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마라.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중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만 보고 가십시오.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요. 근데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동중정, 정중동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동,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중에 정, 이 정이라는 단어가 동중정의 이 정이라는 건 고요할 정이에요. 내가 바쁜 와중에도 고요할 줄 알아야 되고 정중동, 고요한 중에서도 내가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쁜 가운데 내 안에 중심을 탁 잡을 줄 알고 한가운 가운데서도 내가 급박함에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일 줄 알고 바쁜 움직임 가운데서도 가만히 있을 줄 아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거기에서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 환경에 자꾸 기분이 좋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막 여기에 쏠려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쏠려가고 그러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봐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은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내 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먹는 거 의지하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 그런데 그 금식을 자꾸 티를 내는 거예요. 나 금식한다. 나 금식한다. 나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아니요. 하나님만 보라. 하나님만 보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보라. 그리고 세상.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고 세상 보면요 무서울 게 없어요. 세상 보고 나를 보면요 무서워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요 내가 작은 존재예요. 나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대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우리의 밥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세상 보면 세상은 나의 밥이에요. 이걸 잘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세상은 나의 밥이다.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자, 두 번째 금식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금식.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로부터 21절. 19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세 번째. 첫 번째가 사람을 만나는 용서, 두 번째가 금식,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보물이에요. 보물. 세 번째가 보물. 이 보물이 가장 어려워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보물이에요.
사람들은요, 보물을 자꾸 땅에 쌓아두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이 보물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 보물이라는 이 돈이라는 것이 신이라는 것이. 이 히브리적인 해석으로는 뭐냐면 이게 신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가히 견줄만 하다. 하나님과 가히 견줄만 하다.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물을 빼앗는 세 가지 적. 첫 번째는 좀이라는 게 있어요. 좀. 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복을 갈아 먹는 해충. 좀. 동록. 두 번째가 동록인데 동록은 구리를 부식시키는 녹이에요. 녹. 푸른 녹. 근데 야고보에서는 이 동록을 뭐라고 그랬냐면 벌레라고 번역해요. 벌레. 그래서 돈도 여러분 내가 돈을 갖고 있어도 그거 다 누군가가 야금야금 다 먹어버려요. 순간 없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도둑이에요. 도둑.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와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로또가 당첨이 되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야반 도전. 밤에 싹 이사를 가요. 아무도 모르게. 친척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싹 이사를 가요. 왜?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빼앗으러 오는 사람도 많고 도둑도 오고. 그래서 싹 사라진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재물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만들어요. 나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면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도둑질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냐면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 이거 제가 가장 많이 경험했어요. 목사가 가장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목사가 경험하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걸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게 목사예요. 목사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다. 채워주시는 보물. 보물을 내가 생각하는 그 보물을 내가 어디에다 쌓아두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보물이 있어요. 그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냐. 이 땅이냐 저기냐 땅이냐 그러지 말고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냐면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많이 돕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여러분 도울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다 뭐냐면 하늘에 쌓아둡니다. 하늘에 쌓아. 11조 꼭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세상을 딱 나가면 우리가 부딪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사람이에요. 사람. 용서하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용서하는 거. 두 번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 내가 금식하는데 유혹받지 않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 그것도 역시 쉽지 않아요. 세 번째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22절부터 24절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보고 신앙생활, 사람 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고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너의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의 등불을 밝게 하라는 거예요. 내 눈의 등불을 밝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은 어떤 것과 같냐면 신앙생활은요 활 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활을 쫙 쏘는 거, 활을
활쏘기와 같아서 활을 쫙 당기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당기고, 그리고 나서 최대한으로 당기면 당길수록 날아가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이런 거예요. 내가 최대한으로 활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냐면 내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내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내 눈의 등불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당기는 거, 쏘는 거는요, 용서하는 거고, 그리고 금식하는 거고, 그리고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면 그게 가능해지다는 거예요. 내 눈의 등불을 밝게 하면 나머지 행동들, 용서하는 거, 금식하는 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 이게 쉬워져요. 근데 내 눈의 등불이 어두우면 다 어두워져요. 다 어두워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내 눈의 등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등불이에요. 등불이 어두우면 내 온몸이 다 어두워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되었겠느냐. 그러면서 24절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까 어떤 부분을 강하게 여기면, 중하게 여기면, 어떤 부분은 경히 가볍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나는 나의 눈의 몸의 등불인데 이 등불을 밝게 만들고 있는가? 할렐루야.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을 밝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눈의 등불이 밝아야 돼요. 이게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잘 밝게 받쳐야 됩니다.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적용하면서 말씀을 맺히려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이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지팡이 하나 들고 다 있는데 양쪽에 두 사람이, 그 두 사람, 이 사람의 팔을 다 붙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저는 내 몸의 등불을 가장 밝히는 방법이, 밝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면 이 말씀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기도문이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금식, 그 다음에 보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기도가 어두우면요, 내 눈의 등불도 어두운 거예요. 기도가 밝아지면 내 눈의 등불도 밝아져요. 그래서 내가 밝게 승리할 수 있어요. 실전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산의 꼭대기에 올라, 전쟁이 벌어졌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신기해요. 두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모세는 이러지 않았어요. 뭐가 있냐면, 자, 아말렉이 전쟁이다. 이제 전쟁이다. 자, 다 모여봐. 작전 참모들 다 모여봐. 자, 너는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고. 아니요. 그 전쟁은 다 여호수아에게 맡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신기하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지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한 팔씩 딱 들어서 기도를 계속하게 했더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진멸시켰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진짜 실전이고 뭐가 진짜 현장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사그러들면요, 이스라엘이 져요. 내가 주기도문, 이 기도가 식어지면 용서 불가능해요. 금식, 사람들 자꾸 보면서 살아요. 뿐만 아니라 보물 자꾸 땅에 쌓아두려고 해요. 세상의 힘이, 보물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자꾸 세상 중심으로 가요. 그런데 기도가 살아나면 용서도 가능하고 금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물도 하늘나라에 쌓아둘 수 있어요. 그 실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중보 기도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건 힘들어요. 지금 모세, 아론, 훌 3명이잖아요. 이 3명이 기도의 동역자인 거예요. 나의 기도의 동역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2021년 지금 3개월 남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나의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백오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모세와 아론과 훌 3사람이 기도할 때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눈의 등불을 밝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시기 바랍니다. 혼자는 못하지만 같이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혼자 기도하면 약해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면 강해요. 그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 손을 받쳐줄 사람이 있을까? 내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멋있어요. 모세가 손을 막 기도하는데 모세잖아요. 아니 모세잖아요. 홍해도 가르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하늘에서 내리게 했던 그 원인이었던 모세. 그런데 그 모세조차도 혼자 손을 계속 들 수 없었어요. 누군가 옆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되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돼야 되고 내가 먼저 내가 돼야 되고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백오드림교회 중보기도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걸 놓고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것을 벌써 하나님이 주신 게 봄이었었어요. 봄에 이 마음을 주셨는데 이제 11월 달 곧 다가오면 이제 백신 패스가 일어난다고 하죠. 지금도 이제 저녁에 8명까지 모일 수 있다잖아요. 백신 맞은 사람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도 코로나로부터 약간씩 이제 이겨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가장 큰 것,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3명, 4명, 기도의 동역자 만들어서 하반기 기도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잘 승리하셔서 2022년도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